법달 스님은 개송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받들고 공경하겠습니다. 스님, 제가 법화경을 애웠지만 경의 뜻을 알지 못해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경의 이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옵소서. 법달이여, 법 자체는 이미 통달해 있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이 알지 못하고 경은 본디 의심이 없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그대는 이 경을 애울 때 무슨 뜻으로 으뜸을 삼았느냐? 제가 미련하여 글만 읽고 애웠을 뿐인데 어찌 으뜸가는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니 그대가 경을 쭉 한번 애워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 뜻을 말하리라.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애우다 비유품에 이르게 되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법달에서 글자를 하나 띄워놓고 쓴 겁니다. 법달이 문계, 개송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육조스님께 감사하면서 말하기를 이금 이후에 지금부터는 담경공일체리라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겸손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제자 송 법화경 하나. 이 제자는 법달이 자칭하는 거에 보면은 송 법화경 하나. 법화경을 애웠다고 하나 미에 경이하여 경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심상유예라 마음에 언제나 그 의심이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지혜 강대하시니 그 지혜가 광대하시니 원컨대 간략히 설경주 의리하소서. 경 가운데에 의리 뜻과 그 이치를 설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절에 가면은 막 금강경을 독송한다, 법화경을 독송한다, 천수경을 독송한다, 경을 많이 애우잖아요, 보면. 근데 경을 애우고 달달 애워가지고 있지만 뜻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49제 지내고 법문할 때 옛날에 몇 날 며칠을 그 경을 애웠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몇 날 며칠 경을 애웠는데 뜻을 물어보면 뜻은 또 캄캄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반 스님도 아주 연불청이 굉장히 좋은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 스님이 연불하면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물결이 날 감싸는 그런 건데, 그 스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스님인데도 경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경의 뜻을 알고 하는 거하고 경의 뜻을 모르고 하는 거는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원래 49제 본문 지낼 때 증명법사를 모셔놓고 하잖아요. 증명법사. 증명법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이 통한 사람이나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무언의 법문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그 뜻을 알고 하는가, 그 뜻을 이제 모르면 당신 또 무엇을법을 해주겠지, 보면은. 그래서 49제 지낼 때 이제 증명법사 모시는, 그냥 증명법사를 모시는데 대접을 제일 잘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증명법사에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49제 무게가 많이 달라지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건 법력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법력이 아니면은. 근데 이 49제 할 때, 49제 하시는 스님들이 그 연불하는 그 내용을 전부 알아서 49제 끝나고 나서 그 법문만 차근차근 일러줬어도, 그런 법문만 몇십 년 동안 차근차근 일러준, 그런 전통만 확립이 돼 있어도
절집이 이렇게 황폐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보면은. 절집이 이렇게 황폐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진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뭐, 그냥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한꺼번에, 들이마시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인데, 책, 한 권, 두 권, 세 권,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면은. 4왈, 육조스님이 말하기를 법달아, 법달이여, 법즉 심달인데, 법은 곧 이미 통달해 있는 것인데, 법즉 심달인데, 법은 이미 깊이 통달해 있는 것인데, 법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여신불달이고, 그대의 마음이 그 법을 통달하지 못하고, 경범무의인데, 경에는 본래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인데, 여심자이로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할 뿌리로다. 여념 차경에 그대는 차경이 경전을 읽어가면서 이화위조인고,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이화위조인고, 무엇으로서 이 경의 종지를 삼았던고, 발왈 법달이 말하기를 학인근성이, 학인도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 근성이 제 근기와 성품이 암둔하여 어리석고 둔하여서 종래 예전부터 단음은 속념이나 다만 법화경의 그 글자만 의지하여서 속념이니 애우고 읽고 왔으니 기지 정치리요 어찌 법화경의 종치 어떤가는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 말하기를 오불식 문자이니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여시치경하야 그대는 경전을 가져다 송지일편하라 쭉 한번 읽어보아라 말이야. 오 내가 마땅히 위여 그대를 위하여 해설하리라. 법달이 즉 곧 고성 영경하여 고성으로 큰 소리로 경을 애워가면서 지 비유품이니라. 비유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게 이제 법화경에 비유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습니다. 비유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멈추어라. 멈추어라. 이 경은 원래 일대사 인연으로, 자,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에요. 일대사는 생사대사가 큰 거에 보면은 하나의 큰 일, 중생의 생사를 해결해 주는 일을 일대사인데 중생의 생사를 해결해 주는 인연을 갖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게.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설사 여러 비유를 말할지라도 이 일대사 인연을 벗어날 수 없다. 법화경의 7, 9에서 9가지 비유, 7가지 비유를 드러내지만은 이 일대사 인연 속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부처님의 그 원력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말이야. 무엇을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가?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였다. 이건 법화경에 나오는 글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일대사란 부처님의 지견이다.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부처님의 지견을 가져야 모든 중생의 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대사 인연은 그 불지견이 있어야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육조 스님의 아주 독특한 시각. 오로지 동교 돈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주장이 들어있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어리석어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 어리석어 공에 집착한다. 경계에 집착하고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바깥 모습에서 모습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공에서 공을 집착하지 않으면 안팎이 어리석지 않다. 내 명철이 되겠죠.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이 열리면 이를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다고 한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고, 깨달음을 열면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을 넷으로 나누어 중생들이 깨달음을 열고 그것을 보고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깨달음을 열어 보여준 것을 중생들이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본디 참성품이 드러난다. 그대는 깨달음에 대해 계시오입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 본디 부처님의 지견이니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부처님만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야 한다면 어찌 다시 중생들에게 계시오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계시오입은 사불지견이라고 그럽니다. 사불지견이라고 그래 보면. 사불지견이요. 그래서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이불지견. 원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오입 법화경에서 사불지견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계시오입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이불지견에 보면은 개불지견은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세상을 이렇게 열어서 중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개불지견은 보면은. 그러니까 개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부처님이 딱 열어놓으면은 중생들이 시불지견, 부처님이 열어놓은 그 불지견을 중생들이 보는 거예요. 아, 바로 저기야. 그 불지견은 무명넘어 세상이에요. 무명넘어 세상.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아, 저거였구나, 딱 깨치는 거야. 그게 오예요, 오. 깨치는 거예요, 보면은. 깨쳐서 거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입입니다, 보면은.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세상을 열어준다. 그 열어준 세상을 중생들이 보게 된다. 보고 깨닫게 된다. 아, 저 세상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불지견을 열어주고 중생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중생들이 계시오입하게 되면 이제 성불하게 되는 거죠. 중생들이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일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의 뜻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깨달음의 뜻이잖아요,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뜻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불지견을 육조 스님은 살짝 삐뚤어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삐튼 것보다는 말을 직접 바꿔놓은 거예요, 보면. 불지견을 각지견이라, 각지견. 깨달음의 지견, 이건 부처님의 지견이죠. 응? 깨달음의 지견, 각지견을 보여주니까 중생들이 그 각지견을 봐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 계시오입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일대사인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원문을 볼게요. 사왈지하라. 법다리, 법화경을 읽어봐라 했더니 쭉 읽어갔더니 비유품에 이르니까 사왈, 육교님이 말씀하시길 지하라. 멈추어라 말이야. 차경은, 이 경은 원래가 이 인연 출세로,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이 출세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위종이라 종으로 삼는 것이다. 으뜸하는 뜻으로 삼는 것이다 말이야. 일대사 인연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다 말이야. 종설다종 비유라도 이 법화경에서 비록 다종 비유, 다종 여러 가지 비유를 종설 설한다 할지라도 영무 워릇 차라 말이야. 또한 어차 이 일대사 인연을 무얼 뛰어넘지 못한다.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일대사 인연을 뛰어넘는 것은
없느니라. 하자 인연인고 무엇을 인연이라 하는가? 무엇을 1대4 인연이라 하는가 말이야. 경운의 경에서 말하기를 재벌세존이 모든 부처님, 모든 세존께서 유이 1대4 인연거로 오직 이 1대4 인연거로 이 1대4 인연 때문에 출현하세라.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보면은 1대사자, 1대사라고 하는 것은 불지지견냐라. 알고 보면 불지견이다. 1대사라고 하는 건 불지견이다. 깨달음이다. 깨침이다 말이야. 이 깨달음 깨침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외미 착상하고 바깥으로 어리석어 착상하고 바깥의 모습 그 경계에 집착하고 내미 착공이라 안으로 어리석어 착공이라 그 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양능 어상에 이상하고 만약 어상 저 바깥의 경계에서 이상 그 경계를 능에 벗어날 수 있고 공에서 이공하면 그 공에 집착하는 것을 능에 벗어날 수 있다면 즉시 내외 불밀이라. 곧 이것은 안팎으로 불인이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야고 차법하여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일념 신기하면 한 생각에 마음이 개 열릴 것 같으면 시위 이것이 개불지견이라. 불지견을 열게 되는 것이다. 개불지견이 된다. 불지견을 열었다고 해요. 개불지견, 깨달음을 열었다는 거 보면은 불은 유각이 하라. 우리가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각이 하라. 깨달음이란 뜻과 같단 말이에요. 불은 각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말이야. 분이 사분하면 분명하게 네 가지 문으로 나눠 놓을 것 같으면은 네 가지 종류로 나눠 놓을 것 같으면은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이라. 각지견을 여니 중생들이 시각지견, 각지견을 보고 시각지견, 그 각지견을 깨달아서 입각지견, 그 각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나누면은 네 종류로 나누어서 네 종류로 나누어서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 계시오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양문계시하고 만약 각지견을 개 열어서 중생들이 보여주는 만약 양문계시 만약 부처님이 각지견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듣고서 산응오입하면 능히 그 곳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면은 즉 각지견으로서 곧 그것이 각지견으로서 깨달음이죠. 그것이 곧 불지견 깨달음으로서 본래 진성이 이득출이라. 그 자리에 본래 참성품이 이득출이라. 출현하는 것이다 말이야.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상가서 물 착해 경이라. 법화경의 참 뜻을 착해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견타도 계시오입하고 저들이 말하는 계시오입을 보고서 자시 불지지견이요. 그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그 지견은 본디 여기서 본디라고 본디에 불지지견 부처님의 지견이어서 아변은 무분이라 하여 우리 같은 하근기 중생들은 무분이라 하여 불지견을 가질 수 없다. 분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약작 차이면 만약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르마리를 지을 것 같으면 내시 방적 해벌야 아니라. 이것은 곧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훼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피기시불로 그들이 이미 부처님으로서 이 구지견이면 이미 불지견을 갖추고 있다면은 다 전부 다 불지견을 갖추고 있다면은 하용 경계리 어찌 다시 불지견을 열겠느냐? 부처님만 부처님의 지견을 갖추어야 한다면 피기시불로
그들이 부처님이니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만 불치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용경계리여 어찌 다시 불치견을 열 필요가 있겠느냐. 중생들에 있어서 중생들에게 계시 우입을 이야기하는데 중생들한테도 계시 우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계시 우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란 그대의 마음일 뿐, 부처님의 지견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대의 마음일 뿐, 다시 이를 떠나 다른 부처님이 없다는 것을 그대는 믿어야 한다. 모든 중생들은 대개 자신의 광명을 못 보고 바깥 경계를 좋아하며 그 인연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 때문에 세존께서 온갖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분주한 마음을 쉬게 한다.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처님의 지견을 열었다고 한다. 이제 개불지견을 설명합니다.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 것을 권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이 나빠서 탐욕, 성냄, 질투, 아첨, 아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니 이는 스스로의 중생의 지견을 펼치는 것이다. 불지견을 한다가 이제 중생지견이 되겠죠. 바른 마음으로 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나쁜 일을 그치고 좋은 일을 행하면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생각마다 부처님의 지견을 쓸 일이지 중생의 지견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지견을 쓰면 세간의 어려움을 벗어나지만 중생의 지견을 쓰면 세간의 번뇌에 묶인다. 그다가 애써 법화경 읽는 것만 집착하여 이를 공부의 성과로 삼는다면 이것이 어찌 자신의 꼬리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금 당신이니 그대는 이제 당신이니 믿어야 할 것이니 불지견자 불지견이란 지어 자시며 다만 그대의 마음일 뿐이요 객무별뿐이라. 다시금 다른 부처님이 없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부처님이지 달리 다른 부처님이 없는 것이다. 개위 일체 중생은 이건 대개 위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은 자폐 광명하고 스스로 광명을 무명으로 놓고 탐에 진경하며 바깥 그 경계를 탐에 탐심내고 또 좋아하며 외연내유하여 바깥으로 인연을 걸고 또 안의 마음이 흔들려서 감수 고치니라. 고치 바깥으로 분주하게 이리저리 치 달리는 것을 감수 달게 되는 것이다. 대개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 강명을 덮어버렸기에 바깥 경계에 욕심내고 바깥 인연을 맺고 아래 마음이 흔들려서 감수 고치리라. 달게 분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편노타 세존이 정삼매기에 편노타 세존이 정상매기에 종종으로 권령 침식이니 노고롭게 다른 부처님들께서 정삼매기에 삼매에서 일어나 종종 고구로 온갖 고구종령으로서 권령 침식이니 중생들에게 권하여 날뛰는 마음을 잠자게 하니 막강 외구하면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불무이라. 부처님과 더불어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말하기를 개불지견이라. 불지견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오욕 나 또한 권일체 권하노니 일체인이 자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심 중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상계 불지지견이라. 언제나 불지견을 열라 권한다 말이야. 세인이 심사우미하여 세상 사람들이 심사 그 마음이 삿되고 우미 어리석어서 조제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구선심악하여 입으로만 좋은 걸 말하는데 마음이 나빠서 탐심, 진심, 질투, 첨령, 아부, 아만으로 치입해물하니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니 자객 중생지견이라. 스스로 이런 모습은 중생지견을 열어놓는 것이다. 양능정심으로 만약 올바른 마음으로 상생지혜 관조자심하여 늘 올바른 지혜를 내어 관조자심하여 자신의 마음을 간조하여서 지악 행선하면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할 것 같으면 시작의 불지지견이라. 이것이 스스로가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여수염념에 그대는 모름지기 생각에 개불지견하되 불지견을 열되 물개 중생지견이여다. 중생지견을 열지 말지어다. 개불지견하면 불지견을 열 것 같으면 즉시 출세여 곧 세간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개중생지견하면 중생의 지견을 열 것 같으면 즉시 세간이라. 중생지견이 열어지는 그 자리가 세간의 번뇌인 것이다. 여야 그대가 만약 단으로 집념하여 다만 노력하여서 집념하며 생각에 집착하여 여기서 읽는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대가 노력하여서 집념하여 법박에 읽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이위 공과 자면 그것을 커다란 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이 니우 에미리오 어찌 꼴이 날카로운 소가 날카로운 꼬리만 좋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느냐. 이 꼬리가 아마 어떤 소가 있는데 그 속꼬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모양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제 손톱을 기르면 날카롭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날카로운 걸 막 입을 쭉쭉 빨아먹다가 막 탁 갈키게 되면은 이제 그 혀 같은 게 부드러운 게 착 나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 소가 어리석은 소들이 자기 꼬리가 날카로운 걸 모르고 그 꼬리가 좋다고 입으로 살살 핥다 보게 되면 입에 피범벅이 되는데 그런 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소가 저도 그래서만 봤지 말만 들었지 직접 그런 소가 어떤 소인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날카로운 꼬리를 가진 소가 그 꼬리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핥다 보게 되면은 혀에서 피가 난다는 걸 보면은 중생들이 자기 욕심 속에 사는데 그 욕심을 끊지 못하고 그 욕심 속에 살게 되면은 꼬리가 그 소가 날카로운 꼬리를 핥다가 혀를 상하듯이 중생들이 그 달콤한 인생 속에서 중생의 온전한 삶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비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법달. 그러면 이치만 알면 되지. 수고롭게 경을 애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육조가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대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사람에게만 있어 손해와 이익은 자기로 말미암아 생길 뿐이다. 입으로 애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제대로 격을 보는 것이지만 입만 애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글자만 읽는 것이다. 나의 계속을 듣도록 하라. 어리석은 마음은 글자만 읽고 깨달으면 법화경을 알고 보는 것. 아무리 애워본들 내용 모르면 그 뜻과는 멀리 멀어진다네. 헛된 생각 없는 마음, 올바른 생각, 헛된 생각 있는 마음,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있다 없다 분별 안 하면 부처 마음 영원토록 쓰게 되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달왈 법달이 말하기를 약 연자라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만약 그러면 단득 해일 뿐 다만 이치만 알 뿐 불로 성경야일이요. 노롭게 경전을 애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까? 하니 사활하기를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에 유하가라고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기장연염이리요. 어찌 경이 그대의 생각을 장애하겠는가. 이걸 보니까 또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내가 86년도인가 송강에서 이제 선방에 있을 때, 87년도가 있다가, 86년도는 내가 해석한 것 같고, 87년도였던 모양이다. 지금 동화사 강조, 옛날 송강사 강조하던 이제 동화사 강조로 오신 분이죠. 그 스님이 그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잠 안 자고. 아마 대한민국 스님들 가운데서 경을 제일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보면. 그리고 돈만 있으면 책을 사들여요, 돈만 있으면 보면. 나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제 그 스님 방에 가서 꺼내보고 도움을 이제 많이 받죠. 근데 어느 날 그 방에 이제 정이라든지 수자가 놀러 와가지고 그쪽을 쭉 보면서 언제 이 책에서 해방이 될 거냐고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빈정되는 거지. 빈정되는 거예요, 보면. 언제 이 책에서 해방이 될 거야 이렇게 빈정되는 거예요, 보면. 그 당시에는 경 보는 사람들은 아주 깔볼 때거든, 보면. 지금 좀 많이 낮았어. 지금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대접받을 확률이 많지. 앞으로는 대접받을 확률이 많아.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뚝 내려와가지고 이 경에서 언제 해방이 될 거냐 그랬더니 그때 그 스님이 단번에 나오는 게 경이 언제 스님을 방해한 적이 있었느냐고. 경이 언제 스님 공부를 방해한 적이 있었냐.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 보면. 근데 정광석화 같은 말이었어요. 야, 경전 읽는다고 몰입하다 보면은 저런 선지도 있는 거, 그 선지 아니야 보면은.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 탁 던지는데 어느 종장 못지않은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간간히 이런 대목과 연계가 됐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님은 모를 거야, 지가. 근데 나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멋진 장면에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지금 같은 말이야. 경유화가라고,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기장연염이래요. 어째 그대 공부를 장애하겠느냐 말이야. 지미오 제인의 어리석냐, 총명하냐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익이 육이다. 그 공부에 이익 보고 손해보는 것은 육이야.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다 말이야. 구송 심행하면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행할 것 같으면 즉시 정경이니 곧 정경이니 법화경을 잘 읽는 것이고 구송 심불행하면 입으로만 애우고 심불행하면 그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즉시 비경전이라. 그것은 곧 경의 문자에 끄달려 다니는 것이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백년암에서는 49제를 지낼 때 전경한다 그래, 전경.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무슨 주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9제 할 때는 거기 보게 되면은 뭐 광명진언하고 또 저기 우리가 그 반야신경 경전도 하나 들어가 있지만 주로 이제 주문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전경이라고 하는 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전이 이제 두루마기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 같은 걸로. 경전을 읽어 나가려 그러면은 대만 중국 같은 데서 역시 그런 경전이 있죠. 그 두루마기 이렇게 펴야 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그 막대, 동그란 막대 이렇게 굴려야 경전을 읽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전경은 경전을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경전을 읽는다, 보면은. 그래서 진짜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알고 보아야 한다. 뜻을 알지 못하고 소리만 따라 읽는 것은 그 경에 걸려 있는 거야. 금강경을 읽으면 좋다 하더라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고서 그 뜻을 알아야 좋은 것인데 그 뜻을 아는 건 놔두고 금강경만 충분히 읽어. 그 경에 집착 끄달리는 거지, 보면은. 그게 피경전이야. 경전이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피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피경전은 경전이 문자에 끄달려서 소리만 내는 것. 정경은 경영의 잡뜻을 알고 있는 것. 여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구성심에 입으로만 애우고 마음으로 그 이치를 잘 행할 것 같으면 즉시 정경이라. 깃대는 경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이단 말이야. 하지만 구성 입으로만 애우고 심불행하면 그 마음이 그 이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즉시 피경전이라. 그 경전에 끄달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청오게 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심미 법화전이고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법화전이고 법화경이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것이고 심모 마음이 깨달아지면 전 법화이니 법화경을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것이니 성령의 구 불면이면 경을 오랫동안 읽는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읽는다 할지라도 불명이면 그 뜻이 밟지 못하면 여의 작수가로다. 그 법화경의 뜻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무념 염득전이고 헛된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바로 옳은 것이고 유념 망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생각이 성사 그 삿된 걸 만드는 것이다. 유무 그 불기하면 무념이다 유념이다 그 생각들을 다 불기하면 상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장오 배국어 아니라 영원히 배국어를 갖고 놀리라. 영원히 배국어를 갖고 놀리라. 영원히 깨달음에 살게 되리라. 이 배국어는 불성에 비유를 합니다. 불성.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에. 양거, 높고, 우고, 양거, 높고, 우고, 양거는 소성, 높고는 양거는 성문, 그 다음에 우고는 높고는 영각, 우고는 보살식의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배국어, 하얀 소는 부처님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에 보면은. 자, 어리석은 마음은 신미는 글자만 있고 법화전이고 깨달으면 심오면 법화경을 알고 보는 건 전 법화이니 아무리 애호본들 성경구 아무리 애호본들 성경구 내용 모르면 불명이면 그 뜻과는 여의 멀리 멀어진다네. 작수가로다 말이야. 헛된 생각 없는 마음 무념념이 올바른 생각 즉 정이고 헛된 생각 있는 마음 유념념이 잘못된 생각 성사이니 헛된 생각이 있다 없다 분별 안 하면 유무 구불개하면 부처 마음 영원토록 쉬게 되리라. 영원토록 장 부처 마음 배국어 쉬게 되리라. 장어 배국어 하리라. 그랬어요.
법다리 개송을 듣고 갑자기 서럽게 울며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고 육조 스님께 사려었다. 예전에는 정말 법화경의 뜻은 알지 못하고 글만 읽어왔습니다. 다시 여쭈겠습니다. 경에서 모든 성문과 보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 본부로 자기 마음만 깨치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지견이라 한다 하시니 이런 상근기가 아니라면 비방과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에서 말한 양과 사슴의 수레와 하얀 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다시 가르침을 주옵소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의 뜻이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가 어리석을 뿐이다. 모든 성문과 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는데 그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마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 해도 아르마리는 부처님의 지혜와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본디 법물을 위하여 법을 말하지 부처님을 위하여 법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달음에서 물러나게 된다.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인 줄 조금도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삼승의 도리를 찾기 때문이다. 206페이지 원문을 봅니다. 다리 뭉개하고 법다리 개송을 듣고서 불각,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읍하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하에 개송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대오하고 크게 깨닫고 이 고사 육조 스님께 고하여 말하더라. 법달은 저는 종석 이래로 예전부터 실미증 전법부하고 실로 일찍이 법화경을 미전이야 마음대로 읽어가지 못하고서 내피 법화전이라 법화경이 그 글자 뜻에 피에 매여 살았습니다 말이에요. 재개활 다시 여쭈어 말하기를 경에서 말하기를 제대 성문 내지 보살이 모든 큰 성문과 보살들이 개진사 공탕량하여도 이때는 헤아릴 탁자로 봐야 됩니다. 끝낼 도자가 아니고 개진사 공탕량하여도 모두가 다 사량하고 헤아리고 사량하고 헤아린다 할지라도 불능측 불지라 하였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불능측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럼 지금 영본부로 하여금 단호자심하면 다만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일러 불지지견이라 하니 불지견이라 하시니 자비상근이면 상근기가 아니라면 미면 의방이라 의심과 비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경에서 설상관이 세계의 수레를 설파하는데 양록지거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여배구지거 또 흰소가 끄는 수레는 여하 구별이요.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원컨대 바라건대 화상하는 화상께서는 제수 계시하소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계시는 가르침이죠. 다시 한번 가르침을 속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활 하시니라 6절에 말씀하시니라 경의 분명한데 경의 뜻이 분명한데 여자 미배로다. 그대가 스스로 어리석어 경의 뜻과 배 멀어질 뿐이로단 말이에요. 제3성인이 모든 삼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불능측 불치자나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환제 탕량사일세 그 환부가 그 근원이 제 탕량야일세 헤아리는 사량 분별심에 있기에 요이 진사 공추라도 설사 모든 생각을 다 해서 공측 그 끝까지 그 논리의 끝까지 요이 간다 할지라도 정가 현언이리라. 논리만 가지고 따지고 분별만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따지면 따질수록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현언이라. 더욱더 부처님의 천뜻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불은 부처님은 본이 본부시지 본디 본부를 위하여 설하는 것이지 불이 불설이니 부처님을 위하여 설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 이치를 약불궁자 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타태석이라 불지견에서 물러나 앉게 될 것이다. 수부지 좌각배우가야 조금도 부지 알지 못해 좌각배우가야 좌곽 앉아있는 자리가 좌곽 앉아있는 자리가 배구고 배구인 줄 조금도 알지 못하고 갱어문에 다시금 문 밖에서 멱상으로다 상거를 찾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불지견은 무명 넘어 있는 세상에 보면은 무명 밑으로 중생계가 벌어지는데 저 수미산 변들이 차 바닥에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인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떨이를 얻은 사람이 그 이승이에요. 이승 보면은 그리고 그 이승에서 더 경계가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보살, 행을 통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무명까지 깨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보살들인데, 이 십지보살도 무명이 있는 자를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면십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본문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십지보살도 무명 넘어 세상을 알라 그래도 아직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깨달음을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무명 밑에 있는 중생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무명만 깨치는 그 순간 바로 불지견을 얻는 거예요, 불지견. 근데 그 무명이 깨지지 않는 한 그 밑에 중생들은 절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무명으로 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이해하고 믿고 공부를 해야 그 세상으로 가지. 그걸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고 내려 내 분이 아니다 물러서게 되면은 본부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해나갑시다. 더구나 법화경에서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오직 일불승이요, 불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승이나 삼승이란 다른 방편은 없다. 이승이나 삼승이란 다른 방편은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 온갖 인연과 비유, 이런저런 말들은 모두가 다 일불승을 위하여 임시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의 핵심은 일대사년 일불승 불지견이지, 나머지 모든 비유, 모든 방편들은 다 불승을 위하여 임시로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너는 어째 그 뜻을 살펴서 알지 못하느냐. 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냐 말이야. 삼순으로 비유되는 세 종류 수레는 임시 방편이다. 세상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사는 중생을 위하여 쓰던 방법이다. 일승은 진실이니 일승은 불상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이는 그대가 방편을 버리고 실상으로 돌아가게 할 뿐, 무명 넘어 그 위가 실상이고 그 밑에 모든 수행은 방편에 해당이 돼요. 실상으로 돌아가게 할 뿐, 실상으로 돌아간 뒤에는 무명이 깨진 실상 뒤에는 그 또한 실상에 이름 붙일 것도 없다. 그 실상도 사라지는 것이다. 방편이 있게 실상이고 실상이 있게 방편이 있는데 방편이 사라지면 실상도 사라지고 실상이 사라지면 방편도 사라져서 텅 비는 것이다 말이야. 세상 모든 법에가 다 그대 것이로서 진공인 그 자리가 세상 모든 법에가 다 그대 것이 되는 자리로서 너로 말미암아 그 법에가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다시 부처님이란 생각도 하지 않고 부처님이 됐으니까 또한 중생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중생이 사라졌으니까 어떤 것 하나 쓸 생각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법화경을 지녔다고 한다. 이때가 바로 영원토록 법화경을 놓지 않고 종일토록 법화경을 읽는 때이다. 더구나 경문에 208편 경문에 명, 향, 여도하되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유일불승이요 오로지 불승이요 무유여승이라. 이승 삼승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유여승 약이 약사, 이승이라든지 삼승이라고 하는 다른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였다. 내지 나아가 무수방편 종종 인연, 무수방편과 온갖 인연과 비유와 원사와 원사 이 법이 이런 법들이 모두가 다 위 일불승거라 하니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여하불승이고 그들은 어찌 이 경문을 살피지 못하냐 말이야. 상것이 가라, 양거 높고 우거 이 상거릇이 가라 임시방편이라. 위석시고요. 옛날 법을 몰랐던 중생들을 위하여 쓰던 것이요. 화댁 속에 들어가서 그 유미를 모르고 놀던 아이들 위하여 사는 것이요. 일승시 실이라. 일승이 시실이라. 실상이라. 위금시고이라. 지금 너를 위하여 쓰라는 것이다. 지교 여거가하여 오로지 그가 거짓 임시방편을 버리게 하여서 귀실일 뿐 실상에 돌아가게 할 뿐 기실지후 실상에 돌아간 뒤에 실력 무명이라. 실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응자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소유진복 진재 모든 진귀한 재물들이 소유진복 모든 보물들이 진속오여로서 모두가 속오여 그대에게 속한 것이네. 유효수용이라 그대가 마음대로 받아쓸 수 있는 것이다. 그대로 말미암아서 수용이라 또 그 모든 걸 다 받아쓸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계행부작 부상하고 다시금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역부작 자상하야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 그런 생각도 내지 않고 부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생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자는 이제 중생을 말하죠. 역부작 자상하여 중생도 생각하지 않고 영무용상 또 그 법을 쓴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것이 이것을 일러서 지법화경이라. 법화경을 지녔다 말하는 것이다. 종급, 직업, 겁에서 겁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숙을 석권하며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책을 손에서 불석권이야. 이 책을 놓은 적이 없었으며 종주지야 방과 나치로 빠짐없이 몹을 염시하니라. 이 법화경을 읽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법달스님은 가르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가르침을 찬탄하였다. 법화경을 3000번 읽고 애운 것. 육조스님 한마디에 쓸모없으니 출세간의 발언이치 알지 못하면 오랜 세월 헛된 공부 어찌 실거라. 양사슴 소 술에 비유 방편설이니
차례차례 인연 따라 쓰고 있던 것,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 그 몸이 변함없는 부처인 줄 그 누가 알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지금부터 법화경을 읽는 스님이라 할 수 있겠다. 법다라는 이 가르침으로 경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뒤로도 법화경을 읽고 애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다른 모험 개발하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목 입어서 개발하고 마음의 지혜가 드러나 용약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게 찬으로 계속으로 찬탄하여 와라되 말하기를 성경 3000부도 경을 3000번 읽은 것도 조계 읽고 망이니 조계에 계시는 육조 스님이 한마디에 모두가 사라지니 미명 출세지면 출세간의 종지를 미명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영월 루생광일이여 어째 닭업식 내에 속아왔던 미치광이 짓을 쉴 수 있으려 말이야. 양록우 권설이니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이것은 권설 임시로 시설한 방편이니 초중후 선양이라. 초중후 차례차례 처음 중간 뒷근기에 맞춰 선양이라. 그 공부를 잘하도록 선양한 것이다 말이야. 수지화택내 그 누가 화택 내에 살고 있던 중생들이 원래가 법중화, 법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 누가 화택 내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원래 법중화, 법 가운데 왕, 그 부처님인 줄 알 수가 있겠느냐. 중생들이 부처님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야. 사와라대 사가 말하기를 여는 금우에야 그대는 지금부터 방바야로 가명 영영승야로다. 법화경을 읽는 스님이라 가명 말할 수 있겠단 말이야. 다리종차로 법다리 이로부터 영현자하고 깊고 깊은 종지를 영 받아들이고서 또한 불철 성경이더라. 법화경 읽고 외우는 것을 불철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